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3부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도 다르고 또 우리의 성별도 다르고 또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별이 다르고 우리의 학력이 다르고 우리의 나이가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고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한 영을 부으셔서 한 사명을 주시고 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시는 대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습니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습니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습니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습니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습니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주와 함께.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드릴 것이라고는 연약하고 부족한 몸과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당신의 말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여러 방편들을 통해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의지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살아낼 때에 매 순간순간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만족과 유익이 먼저 보이며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교만함들을 발견합니다. 또한 내 앞에 있는 해야 할 일들과 즐거움이 우선시되어 하나님 찾기를 미루며 하나님 뜻 구하기를 소홀히 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일상과 과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해 주세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빛이 어두움을 이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우리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출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너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야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서론으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낼 때, 아무리 어려운 시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의인들도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적으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정언하던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법정에서 그 일을 증명하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물이 있던가 아니면 증인이 있던가. 그러니까 증인도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의 증거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든지 증거물이 있든지. 근데 오늘은 그 2장부터는 그 이제 나타난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했다 하고 그 증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첫 번째 증언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증언이 누구냐면 그 안드레와 함께 살던 빌립입니다. 그 네 번째 증언자가 누군가 하면 그 빌립의 증언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정언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믿어.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다 교회 가야 돼. 주일은 지켜야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일 증거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사실 제가 정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너무 어려고 싶어가지고 뭐에 대해 정인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정인들에 대한 정언,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증거물이 있든지 정인이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정인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화두는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 우리 그 도다정이라고 지금 부산 살고 있는 자매인데 그 큰 아들 이름이 진호인가?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오늘 장로님 외손자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하나님 제발 마스크 좀 벗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한다. 힘들죠? 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좀 빨리 걷어가 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도 만나면 싸우니까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맨날 손을 씻고 소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열을 잘 받으니까 매일 열체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건 우리의 기도다.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도는 뭡니까? 적어도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모두의 하도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제발 좀 빨리 누가 걷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가 빨리 걷어가지기를 열망하고 있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700년 동안, 좀 더 짧게 얘기하면요, 300년 정도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요, 지금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번쩍해도 메시아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옷만 누가 잘 입고 나오도 메시아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더다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우와 메시아로 따라가고요. 갈릴리 유다가 나오니까 야 메시아로 따라가고요. 지금 드디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원래 제사장 집의 가문이기 때문에 막 보면 사제들 입는 옷 있잖아요. 지금 뭐 추기경들 입는 사람 막 건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낙타 트롯을 다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광야에서 막 말씀과 기도로 야성을 기르고 머리 쫙 기르고 나와가지고 한번 회개하라 선포하니까 막 군인들이 세리들이 회개하고 막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군인들도 세리들도 종교인들도 일반인들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야 저분은 메시아일 거야. 아니면 적어도 저 사람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일 거야. 그분은 모세스 오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일 거야. 그런 열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 나라는요 그 정권을 세 부류의 사람 잡고 있었는데, 하나는 헤롯 왕과 그 신하들, 그 다음에 빌라도 로마 황제의 총독,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가 먼저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그리고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기를 한 겁니다. 너 누구야? 물은 거죠. 네. 너 그리스도야? 물으니까 아니요, 저 그리스도 아닌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22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너 누구냔 말이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종교 정부가 사내들 공회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다스리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지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러니까 좀 그렇죠. 보세요. 왕들이 나가면요. 그게 뭐 어느 사회나 거의 대부분 이래요. 물러끄라! 들어봤죠? 조선 이 사업가는 물러끄라! 임금님이 형체시다 하잖아요. 임금님이 납신다. 물러끄라! 바로 내가 그 물러끄라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아니고 그 왕의 앞에서 사람들의 길을 평탄케 한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도록 그래서 왕의 수레가 지나가도록 해주는 그 전령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계속해서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네가 왜 세례를 베푸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이거 못하겠다.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이 두 집단이 서로 반목하면서 사내들은 공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대표단이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에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군중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는 한 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나중에 그거 정언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는 그분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이렇게 걸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야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재밌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까지도 그 예수님께 보내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드레. 자, 3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기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증언자죠.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해서.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시라는 말은 거기서 6시간을 더 가면 우리나라 시간 똑같아요. 오후 4시를 말해요. 오후 4시에 이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안드레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바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면 자기 형님 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는 제자들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는 제자들이 보면요 그냥 어쩌다가 걸려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굉장히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과 함께 예수님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서 자기 형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재밌습니다. 게바를 데리고 오니까, 시몬을 데려오니까 딱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 지금 시몬인데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거다. 이 게바는 그 당시 예수님이 시대에 쓰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인데 그게 아람어로 뭐냐? 바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성경은 원래 말은 아람어로 했는데 성경은 뭐로 기록되냐?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그 유대 땅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딱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 앞으로 게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두 번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증인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교도가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울 텐데 안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읽을 때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도갑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구냐? 빌립을 만나시죠. 그리고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자기 친구 빌립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죠. 같이 가서 빌립 너도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빌립한테 빌립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해서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따라가느냐? 그 당시 가장 신실하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빌립이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47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 선한 게 나. 왜 그러냐면 그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였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사실은 멸시받던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와봐. 그러니까 원래 잘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니까 빌립이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온 거죠. 딱 오는 순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줄 알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앉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 했을까요? 아이고 더워라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봐 준 거예요. 야 나다나엘 넌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너에게는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그것 때문에 놀라냐?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기 때문에 네가 지금 놀랐는데 네가 장차 인자가 그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죄송하지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진짜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그거 보고 그거 예수 믿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죠. 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텔레비 보니까 이 뉴스에 지나가면 안 봤나? 그 목사 그러고 있는데 네가 그 예수 믿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보자. 요즘에는 텔레비전 뉴스에 무시무시한 얘기 나오잖아. 아내가 남편에게 독을 타가 미기고 찔러 죽이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커피를 갖다 줄 때마다 여보 당신 먼저 한번 마셔봐. 왜 안 해? 봐야 되잖아. 아니 아내가 남편 죽였대. 솔직히 말하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몇 명 때문에 그것도 거의 대부분 이단이고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고 나 예수 안 믿는다. 네가 성경을 봤냐? 네가 성경을 아냐? 성경의 정인들이 말하는 건 그걸 들어봤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들놈 새끼들이 아버님 어디 모시고 버리고 오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들 볼 때마다 어이구 저 무서운 놈. 저기 내를 죽일 줄 몰라.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라. 이래 되잖아.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너무 지겨워 재미없어.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네가 예수를 알긴 아냐? 네가 예수를 들어보기나 봤냐? 정말 네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공부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의 증언만 딱 설명하면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지 말고 그분이 한 일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38절 서로 교독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을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니까 못 믿어? 그럼 좋아. 내가 하는 일을 봐. 하는 일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의 정언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으니까 정말 그 일을 하셨는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얘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상징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애굽의 파라오가 절대로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이 6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60만 명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산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한번 보죠. 그분들이 다 뭐 하냐면 지금 경산에 있는 공단들에 들어가서 그런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 시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약합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는요, 노예들에 의해서 강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강이 만들어지고 성이 지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국가의 경제의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을 다 탈출시키고 나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은 폭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절대로 안 내보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니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막 온 나일강이 다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온 집을 오게 만들고 그래도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살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재앙하는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그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바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내가 죽음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마음으로 바른 사람,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또 한 가지의 상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7월 1일 자기들의 절기로 7월 1일이 새날이에요. 새해가 되면 그들은 바로 막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새해에는 뭐 하느냐면요, 9일 동안 지난 시간들, 그 앞에 해의 죄와 잘못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9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월 10일 날 나팔을 쫙 불어요. 저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전날 저녁이죠. 오후 6시가 되면 나팔을 쫙 불어요. 밤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나팔을 빡 불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낮이 밝으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고 담불에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염소 1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지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그게 그 휘장은 뭐냐면요, 아주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을 사이를 지나가서 그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을 지나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시온좌에다가 그 양의 피, 그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마리 양을, 근데 그는 여기 죽은 양은 하나님을 위한 양이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이 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염소를 내려 어떻게 하느냐? 저 광야로 갑니다. 절대로 이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버리고 옵니다. 그 광야에서 버리고 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아사셀 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고 갔던 그 광야로 갔던 그 염소, 또 죽었던 염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똥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참 제가 우리 아들이 용기 있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 간증을,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감사합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해서 감사합니다. 대학원을 잘 가서 이런 간증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 죄책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냐면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지금도 눌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나는 생각할수록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이렇게 그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다.
왜 그분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제 그 전에는 요한이 증언한 거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볼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주었지만 내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까지 흘러오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학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로마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장악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 결론을 지으면서 마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증언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걸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지식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동안 있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자기 형님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자마자 지금 하나님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까? 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어느 시대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안 먹은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도될 때도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카타콤 무덤, 지하 무덤에 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 없으면 로마의 황제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는, 이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머리마당이 금으로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한 번만 더.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황,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되어 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 흘러가리 세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왕국을 누림으로 그 왕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 왕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왕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왕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국의 전령들이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허감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면과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혹시 저를 만나시거나 등록할 뜻이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목양실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학사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학사관에 생활하고 또 공동체 안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일부 형님들 어렵지만 여러분 학사를 위해서 매년 후원해 주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은퇴하면서 많은 돈을 내 주셔서 집을 사기도 하고 전세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지금 제공해 주셔서 학사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서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을 해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000만 원씩 5년 동안 작정해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뭐냐, 그게 잘 세이버 돼가지고 또 더 많이 학사가, 실제로 여자 학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는 계대에도 여자 학사가 하나 더 생기면 좋겠고 경북대에도 생기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러나 힘을 써서 해주시면 우리가 학사 운동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학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3주 동안 우리가 할 건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양육반 제자반 계속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선, 오미선, 나로이 동생 나로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올 날을 기대하면서 작은 선물, 목장별로 선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로아가 잘 커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우리 로아가 올 때 유아세례를 받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장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전도서 전체고요. 이사야 21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우리 오세연 군대 갑니다. 웬 날벼락 여자가 군대를 가느냐? 해군 학사장교로 훈련을 받게 돼가지고 훈련소 생활 잘하고 오도록 안 다쳐야 인간할 수 있으니까. 자, 일어나 보세요. 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오세연은 정말 제가 볼 때 군인이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축구를 정말 잘했습니다. 오세연이 때문에 다 모든 여자 축구는 다 평정이 되는 남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세연 정말 군대 생활 열심히 잘 하고 훈련 잘 받고 오라고 또 한 3개월 뒤에 보게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오세연하고 마지막 여러분 가서 또 그 즐거운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오세연 사줄 겁니다. 그 다음 혹시 생일? 예? 최주영. 최주영 일어나 보세요. 최주영 진짜 늦게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최주영.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자. 최주영 했고 등록. 혹시 또 집에 간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한 주만 이름 불러주겠습니다. 박아현 오늘 안에 왔나? 경주 가서 못 왔나? 구영서 영서 일어나 보지. 영서는 구웅 전사님 동생입니다. 류주영 주영이 못 왔어. 집에 가서. 이찬영 찬영이. 그 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그 다음에 우리 박재상 집사님 부부 박재상 차진아. 일어나 보실까요? 일부. 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일 친구 다 일어나 보세요.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생일 친구 일어나고 축복하고 마칠 거예요. 자, 이번 주 생일 일어나겠습니다.
예. 일어나 자진해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정연이 하고 그 성진이 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길소라 맞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배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